할렐루야. 열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폭풍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떠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M센터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또한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때론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정치의 분열과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공의와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그곳에서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경제와 정치 모든 것들이 위기로 다가왔지만 진짜 위기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아버지께서 회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온누리 M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거룩하게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주민 선교로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마음 다하여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사랑과 인내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노규성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듣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교회도 가고 예선도 가고 이렇게 갈 곳이 있으니까 미애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돌발 상황이라는 게 빨리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해갖고 나도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힘들지요. 장애 후에도. 왜오라? 왜 웃어? 어쨌거나 교회 빨리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어. 치료하러 복지관을 못 다니고 몸도 더 많이 굳어지고 손 하나 피고 내리고 어깨 이런 데도 좀 더 많이 좁아지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에서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제 자녀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좀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한테 주어진 기쁨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경쟁에서 밀렸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일선도 다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을 품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또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또 이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영상에 보신 대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장애우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팔을 쭉 뻗어서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온누리교회에서는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캠퍼스의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4월 27일 우리 서빙거와 양재 또 각 캠퍼스는 4월 27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요. 주중 예배는 5월 4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우리 M센터는 우리 다음 주 주일 4월 26일 주일부터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고요. 우리 서빙고와 또 각 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교회 입장 예약 시스템을 또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 경우에는 우리 지하 본당과 그리고 4층 만나오를 우리 QR코드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QR코드 시스템 바코드 다운로드 받는 것들 진행 관심을 가지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혹시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또 우리 노트에 적어서 각자 참석하시는 분들 기록하는 시스템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또 QR코드가 없는 2층과 3층에서 드리는 각 예배들도 우리 참석자들, 방문자들 모두 참석 기록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방문 기록하고 또 마스크와 또 손소독 또 충실히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라이브인 워십이 또 오늘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인 워십은 6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주일에 4부
1, 2, 3, 4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우리 드라이브 예배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4월 30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M센터에서도 지하 본당 오픈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레이즈업 우리 시리즈 첫 번째 설교로 우리 노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지금 병원에서 투병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고 또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정말 이 위기들을 또 사업 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말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이기고 정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장혜우 자매죠, 미애 자매님인가요? 그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저희가 영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2달 전을 생각해 보면 참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이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또 이단 교회에서 이게 터지면서 정말 전 국민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려움으로 또 세계로부터도 정말 한국은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각 국가로부터 봉쇄당하고 거의 국제 미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기가 마치 우리가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드러내고 통계를 조작하지 않고 다 드러냈죠. 검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커지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되죠? 죄와 바이러스는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드러내고 드러내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기고 덮고 감추면 어떻게 되죠? 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엄청난 거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의 같은 위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저는 2가지 교훈을, 이 교훈은 실제적인 교훈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교훈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기회는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이 상황과 고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 거기에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거의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다 중국을 비난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추고 숨기느냐 아니면 다 공개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마스크를 쓰고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달라졌죠.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이런 국가적인 상황, 고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죠. 개인에게도 본인이 선택하거나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정말 억울하다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황과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반응은,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거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우리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니에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국가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살폈다면, 오늘부터 3주간은 레이저, 우리 4년 전인가요? 우리 하비스트 주제였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우리 유명한 노래 있죠. You Raise Me Up. 그 노래에
이 일부분을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상황과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요셉은 사실 부잣집 아들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고 야곱이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요셉의 아버지야 또 그 가족들이 거느리는 그 가축이 어마어마했죠.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형들이 질투를 받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내 형들이 나를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넘겼다. 가족이 나를 팔아넘겼다. 이거보다 더 큰 배신감이 있을까요? 드라마의 주요 주제들이 그런 거죠. 배신, 그죠? 복수. 요셉의 인생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죠. 그리고 오늘 낯선 나라 이집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이집트에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39장 전체에 가장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2절 앞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단어가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4글자로 표현한 문구가 있죠. 전문 용어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그는 혼자 있었죠. 부모님도 같이 하지 않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 환경,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지만 그 바람 앞에 등불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꺼지지 않는 것이죠. 폭풍이 몰려와도 꺼지지 않는 것이죠. 노예 시장에서 경매로 그 팔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농부가 아니라 일부러 보디발의 장군에게 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저는 이 문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 비록 팔려갔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으니 신앙인들이 뭐 저래. 우리 형들이 그죠? 다 예배드렸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서. 예수 믿는 형들이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형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야,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요셉이 그런 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믿었던 형들이 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건 동시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곧 어려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쉽게 반응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원망하고 비방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쉽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감정적인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주어졌겠죠.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10대 소년이 뭘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걸레 빨아서 청소하고 아마 화장실 청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신입이잖아요, 신입. 그죠? 히브리 노예. 이집트 이 장관 집에 왔으니 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입 중에 신입이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시켰겠죠. 제일 더러운 일을 시켰겠죠. 그러나 그는 성실히 한 것이죠.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고 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청소도 잘 되고 요리도 잘 되고, 그렇죠? 가축을 돌보는 것도 잘 되고 손은 닿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굉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 도전을 받냐면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 안에는 수많은 부하들과 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집트 신들을 섬기고 있었겠어요. 아마 노예들도 각자 자기 신을 섬겼을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 그렇죠.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사람, 매의 신을 섬기는 사람, 막 집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유일하게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서 이주민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인데 요셉이 지금 일할 때마다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누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보디발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디발이 그냥 일 잘하는구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요셉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줬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가 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요셉의 말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언급됐겠죠. 주인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요셉은 그의 성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처음 듣는데. 집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요셉,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요셉의 신앙,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귀에까지?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럼 보디발이 여호와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됐을까요? 바로 요셉이죠. 우리 집에 팔려온 이 노예 소년 요셉을 통해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 선교사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뭐 어마어마한 힘과 지위를 갖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소년이지만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주인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구약에 등장합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람의 장군이죠.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종. 그렇죠?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계집종도 비슷했을 거예요. 주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어서 또는 어마어마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보디발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요 바로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돼요. 듣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죠. 신부는 노예, 신부는 죄수. 실제로 제가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섬길 때 저희 교회 안에 아주 특별한 기도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에 나오는 지체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디오피아 소녀들이었어요. 이디오피아 여인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이디오피아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자매들이 처음에는 2명, 3명, 나중에는 4, 5명이 모여서 이 권사님 집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자매들이 누군가 아부다비 왕궁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이에요. 부엌에서 접시 닦는 메이드들이에요. 왕실에 바닥을 걸레로 닦는 메이드들이에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자매들이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날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권사님 댁에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아부다비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접시를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선교사가 어디에 있어요? 아부다비 왕실의 부엌에 있어요. 아부다비 왕실의 복도에 있어요. 거기 화장실을 청소하는 메이들 중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계집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들이나 권력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 없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입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요? 그 혼자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온 집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와 있는 이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다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지 집주인뿐만 아니라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명예를 걸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본 것처럼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관리하게 맡기죠. 아주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가장 끝 중에 끝, 신참 중에 신참, 바닥 중에 바닥을 일했던 한 소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전체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일으켜 세우시죠. 나중에는요, 죄수 중에 죄수였는데 억울한 죄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상상해 보면 여전히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저주하고 원한을 맺혀서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고 있었다면 요셉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그가 그런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을까? 이런 환경과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붙드는 믿음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그 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계속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그렇죠? 이 기회를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젠가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는가? 성공했을 때 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아 이제 살만하다 할 때, 그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그 유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패턴은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성공 뒤에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 장군의 집안의 관리자가 된 요셉, 가장 승진했을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한번 눈 감고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쾌락도 즐길 수 있고, 이제 사모님과 내가 한편이야, 이 자리를 누릴 수 있겠지.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태도, 이 위기 속에 요셉의 태도가 어땠는가?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이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보디발 장군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내가 지금 모시는 사장님이 두려워서
내가 모시는 지금 상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정을 행하고 어떤 그런 간음을 행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가장 리얼한 상황에, 가장 은밀한 상황에 요셉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금 위기의 상황, 육체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 상황에 요셉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저 여자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그 이유는 예측할 수 없죠.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요셉은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럴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고난을 택할 것인가? 요셉은 이때 안락함을 포기했죠. 쾌락을 포기했죠. 그리고 뭘 택한 거예요? 고난을 택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한 맺힌 저 마님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엄청난 핍박이 있겠구나. 핍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보디발의 분노. 요셉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칼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인을 범하려고 했어?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뭐 흥분해서 가서 때려 죽였겠죠. 요셉이 지금 보디발한테 맞아 죽을 상황까지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주인의 칼에 죽진 않죠.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됐죠.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상황은 지금 아주 극단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 21절, 이게 중요해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 얼마나 이게 멋있는지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악함은 가득하나 그러나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여호와의 은혜가 더하시더라.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지금 뭐 형들한테 팔렸을 때보다도 더 억울하죠. 더 억울해요.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주인이 분노해서 상황 다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추행범으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락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 보이는 거죠. 감옥에 있고 억울하게 죄수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지금 막 주인한테 폭행당하고 억울하게 지금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또 다행히 다시 올라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관리자로, 그러나 다시 또 성추행범, 아주 극악한 죄인으로 떨어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셉이 거기에서 어떤 선택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셉의 선택으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실수해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정직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도리어 떨어졌던 거예요. 죽을 수 있었고 억울했고 정말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더 큰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요셉의 힘으로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로 그죠?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황과 환경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붙잡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람 앞에 사람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들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IMF 이후 정말 처음이라고, IMF보다 더하다. 어떤 이들은 세계 공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건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냐라고 하나님 정직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죽음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에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임을 나는 믿네.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환난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요셉처럼 여호와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또 열방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